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저를 좀 쫓아해 주세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했던 대답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왜 했느냐 하면은 자신의 행동과 또 자신의 선택을 이제 동족들이 비난을 했어요. 성경은 이제 힐난했다 그랬습니다. 동족들이 베드로에게 왜 비난과 힐난의 시선을 보냈는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은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제 이방이라고 그러죠. 우리 식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이제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무할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누가 갔어요? 베드로가 가서 그들과 같이 뭐 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인가요? 어떠세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안식일을 모르는 사람에게 안식일을 전해주고 기준도 율법도 규범도 원칙도 없이 사는 사람에게 우리는 함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원칙과 절대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인가요?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오히려 전해주지 않는 게 야단맞을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당시의 문화는 전혀 달랐어요. 논쟁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된다고 믿었어요. 달라야 된다고 믿었어요. 믿는 것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고 달라야 한다고 믿었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시대적인 배경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 이미 개종한 자로서 의식법을 준수하는 이방인과만 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지켜야 돼요? 의식법을 지켜야 된대요. 의식법이 뭐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자기들의 제사를 따로 드리지 유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세 율법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교제했다 이거죠.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인 모임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제 고넬료는 이제 이탈리아 출신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뤘다라고 하는 진리를 다 깨닫진 못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그를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용납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대적 정서가 교회에 편만했을 것이다. 여러 세대를 통해 의식법을 준수해온 유대인 사이에서 배양된 편견을 고려해 본다면, 번역이 참 재밌죠? 배양된 편견이래요. 그러니까 편견이 점점 어때요?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을 한마디 하잖아요. 이 말에 생명력이 있어요.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자라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토양은 아니죠.
하지만 내가 뿌린 좋지 않은 말은 반드시 배양되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편견의 생각이 배양된 것을 봤을 때에 단기간 내에는 정서적 급진적 변화가 온 나라에 일어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본교 주석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30년, 50년 혹은 1000년, 2000년 뼛속까지 믿어오고 익숙했던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선점하고 독점하고 있는 이 고유한 문화를 이방인들도 뭐 하게 됐다고요? 공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의 속에는 아직 모두 안 했는데, 유대교로 개정도 안 했는데, 제사도 아직 드리지 않는데, 의식법을 행하지도 않는데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그런 베드로를 힐난했던 것입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세대나 지역이든 성별이나 국가 간에 인간은 매우 비상식적일 때가 많아요. 인간의 지성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다고 우리가 믿고 싶어 하지만 인류 역사를 조망해 보면 인간은 집단적이든 개인이든 매우 비상식적으로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엉터리 같은 판단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사책 몇 권만 읽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국가 정책을 선택할 때, 전쟁을 결의할 때 별일도 아닌 것들이 갑자기 커지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확산이 돼가지고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전쟁이 시작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할레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분노할 만한 충분한 이유였어요. 그들의 편견으로 볼 때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할레자라고 경시했습니다. 힐난하고 비난했어요. 이건 아주 그냥 그들을 모멸감 있게 부르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무할레자. 하대하는 것이에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민족을 부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들으는 은어 같은 거예요. 무할레자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게 베드로가 이제 했던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 만나는 것은 유대인들 보기에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이랍니다. 제가 만약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이제 말씀을 펴서 하고 있는데,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위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오는데 용기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하겠죠? 위법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얻는 것,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가서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감수해야 될 손해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믿던 때에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뭐를 나눴어요?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화된 거예요. 교제하는 건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수다 떨고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교제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건 뭐예요? 더 깊어지는 거죠? 그렇죠? 음식을 아무나 나눕니까?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밥 먹읍시다 그래요? 사람 따라 성향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5년 10년 사귀어도 그 집 가서 밥 못 먹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밖에서는 밥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고대사의 음식을 나눈다는 건 특별히 내 안방을 내주는 거예요. 내 처소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같이 나누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비난받을 만하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이 교제하고 같이 있는 것도 막 말을 하기 좋아하는데 뭐예요? 같이 음식을 나눈 거예요. 식탁을 함께 공유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구별된 것만 먹었죠? 그렇죠? 철저히 구별된 것만 먹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먹는 것을 가렸어요, 안 가렸어요? 식성이 좋아가지고 안 가렸어요. 철저히 가리는 사람과
전혀 가리지 않는 사람. 그러면 누가 더 까탈스러워 보여요? 가리는 사람. 근데 가리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한 나는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고 이슬람 사람이고 유난스럽죠? 그렇죠? 비행기를 타든 뭐 미국의 명문대학이든 어디를 가면 유대인들 위한 식사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돈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이 다니는 명문학교에 돈을 많이 내가지고 우리 자식들 아무거나 먹지 못하게 그들 먹는 식당을 따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먹는 것은 내가 믿는 신앙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유대인들의 핵심 논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비난을 받으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랬어요. 함께 먹고 마시는 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절대 이방인과 함께 놀지도 먹지도 말라고 끊임없이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말라고, 사귀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조상들의 가르침을 뭐하고 있어요?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이런 공통된 이방인을 향한 거부감과 배타적인 정서가 지금 베드로를 이제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넌 교제도 하면 안 되는데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야? 그런 일은 곤란해.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런 유대인 같은 사고,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고, 이런 엉터리 그리스도인과 같은 사고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숨을 쉬기가 어떨까요? 숨통 트일 수 있겠어요? 아니면 숨이 막히겠어요? 숨이 막히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숨통을 틔워주신 분이에요. 숨통을 끊는 게 아니고 숨통을 틔워주러 오신 분입니다. 이 예배와 안식일과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에는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그랬어요. 큰 보자에 같은 그릇이 내 길을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첫 번째 상황, 특징은 뭐냐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굴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해요? 기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요. 지금 이건 베드로와 관계된 상황이지만 사실은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임하셨어요. 그의 기도 중에. 사도행전 10장 3절에는 고넬료가 제9시의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 그랬어요. 제9시면 여기서 6을 더하시면 돼요. 오후 3시 기도하던 중에 이제 이방인이 오전 기도는 물론이고 오후에도 기도를 한 거예요. 정기적인 기도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욥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고 예를 들어 그가 있는 곳에 가면은 이제 그를 만나게 될 거라고 그 장소와 그 집의 주인의 직업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부하를 통해서 이제 종들을 통해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즈음에 베드로 역시 기도를 드리다가 환상을 봅니다. 정확히는 다음 날인데요. 베드로는 제6시의 기도 중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시장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역시 이제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봤더니 뭐가 내려와요? 네 귀퉁이를 묶은 보자기 안에 그릇 같은 것이 있는데 아주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 모세 율법에 의하면 뭐 하지 못하는 음식이에요? 먹지 말고 손도 대지 말아야 될 부정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뭐 뱀도 있고 뭐 돼지도 있고 막 있었겠죠. 예?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3번에 걸쳐서 이걸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속되고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은 적이 없습니다. 왜요? 왜 안 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하라고요? 먹어라.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뭐 계신 게 많은 분들은 이제 이 성경적을 근거로 이제 많이 또 잡으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원래 이 문맥은 뭐예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견을 가진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 문맥을 보면 고넬료가 바로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는다는 말이 나와요. 아, 이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조금만 파악하면 이건 뭐 먹는 메뉴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3번에 걸쳐서 거듭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환상 중에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뜻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하, 그 뜻이군요.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때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 역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있는지, 내 몸 안에, 내 상황에, 우리 가정 경제 상황에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알 수 있다 없다. 모를 수도 있고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알지 못하지만 해야 될, 꾸준히 해야 될 일. 기도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결되는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해결할 만한 일은 문제도 아니잖아요. 내가 문제를 안 들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뭐 해야 한다고요? 먼저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베드로도 기도 중에 또 이방인들과 교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3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가 했던 많은 선행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보고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대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결심하는 이 귀한 안식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비교적 어떤 면에서 기도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기도와 기도를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건 죄송하지만 좀 별개입니다. 좀 떨어져 있어요. 기도가 한 스텝이지만 순종은 또 다른 스텝이에요. 발걸음이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부터 보시면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 답이다. 이제 도르가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제 욥바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기도 중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이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보자기 그릇에 4개를 메고 쭉 나오죠.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왔고 7절에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일어나 잡아먹으라. 8절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있고요. 먹어라. 3번째 10절 3번째 그리고 다시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갑니다. 11절 마침 3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베드로가 그런 환상을 보고 있던 중에 그것이 3번째 올라간 이후에 바로 누가 와요?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이제 부하들이 온 것입니다.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뭐 하라고요? 함께 가라. 이방인들과 교제했던 적이 없어요. 이전까지.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이제 대동에서 여러 사람을 데리고 베드로가 갔어요.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 13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아요. 이만큼 주시고 이 사람에게 이만큼 주셔서 뭐예요? 서로 순종하게 하세요. 순종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때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방인인데 유대인을 찾아가게 하든지, 왜 유대인 사도에게 이방인을 만나러 가게 하는지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어떤 배경이었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제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었다니까요. 욕먹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손해볼 때가 있어요. 손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좀 기분이 안 좋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손해보는 게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아요?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의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때문에 뭔가 지금 선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내가 뜨거운 시선을 느껴야 되고 차가운 시선을 느껴야 되고 공격을 받아야 되고 괜한 엄한 소리를 들어야 되고 억울함을 견뎌야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될 때까지 우리는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해해야만 움직인다면 우리 움직임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해서 누굴 체험해요? 그걸 명령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 둘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가라고 하시지? 왜 직접 말씀은 하시면 되지? 왜 오라고 하시고 왜 들려주시지? 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면 되지? 왜 날 보내시지? 다 의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둘 다 순종했습니다. 왜요? 그 둘은 기도하며 이 일을 지금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2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거늘. 어디 가라고 하시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베드로가 있을 동네를 얘기해 주시고 그 동네에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옷장사. 예? 하나님 친절하신가요? 하나님 친절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사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옛날에는 알았는데 좀 지금은 좀 모르겠다 그러세요? 왕의 일이나 일당 노무자의 일이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지난 삶을 어떻게 견디고 살았는지 하나님 아세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느니라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순종하고 사람을 보내줘 고넬료가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이 주는 상 말고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 왔다, 잘 갔다 칭찬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걸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당신의 지혜로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이미 진리를 아는 자와 접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아니에요? 누가 만난다고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대요. 그럼 이게 역으로도 참이에요. 악령이 충만한 사람은 악을 찾고 그 악을 찾는 사람은 누굴 만날까요? 이미 악에 충만한 사람을 만나겠죠? 관심 있는 것만 보이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의 눈이 정말 성령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고 보여주신 것들만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눈에 왜 자꾸 이상한 것만 보이냐? 내가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상한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꾸 보이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임재하셔서 내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만 접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요바에 보내라.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에 고넬료가 즉각 순종했고 가라는 말씀에 베드로도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는 내가 뭐 할 게 있다? 손해볼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는 하나님께서 메꿔주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뛰라고 하신다면 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뛰고 죽어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다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한 사람 또 반응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서로 순종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뭘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지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친구를 살피라는 서양 속담 있잖아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퍼즐을 맞추듯이 내가 순종한 것을 가지고 간 조각과 이쪽이 순종한 것을 가지고 온 퍼즐과 하나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곳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더라도 여러분이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때로 지연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성령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제의 성경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는 못 막는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보면은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기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말을 전하자 순종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했어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은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게 뭐예요?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임하셨던 성령 같은 성령이 누구에게도 임했어요?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셨던 것과 같은 성령, 선물을 성령으로 묘사한 거예요.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우리만 받은 게 아니라 누구도 받아요? 저희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을 때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주신 분을 높여야지 받았다고 뭘 자랑을 해요. 그렇죠? 나는 없고 주신 분만 남아야 되는 거죠. 저희도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걸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우리 안식일에 어떻게든 일찍 오라고 막 테니스공에 번호 써가지고 막 나눠주는데 선물이 약해서 그런지 별로 빨리들 안 와요. 근데 보세요. 쿨해서 안 오는 게 아니야. 난 선물이 필요 없어. 누가 선물 준다고 일찍 오래요? 일찍 와서 하나님 은혜 받으라고 부르는 거지. 일찍 와서 은혜 받고 좋고 또 선물도 받으면 또 좋겠죠. 근데 보세요. 그거 누구 마음이에요 지금 뽑는 게? 안교장 마음 아니에요. 뭐 보고 뽑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누구에게 주실지 누가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기도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신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나는 그걸 뭐 하지 못한다? 막을 수 없다. 18절 저희가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저를 쫓아해 주세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지금 보세요.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맞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근데 모든 생명을 얻는 자가 거쳐야 될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회개는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과 함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생명에 대한 갈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살아야 돼요? 이방인도 살아야 돼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원수도 살아야 돼요. 그게 성령께서 회개하며 주신다는 생명의 선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령은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단체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부림을 당해야지 우리가 성령을 부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착각해요. 은사를 받으면 내 마음대로 그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주인이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주격이 성령이에요. 주인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가 필요하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취해 가시기도 합니다. 왜요? 받은 은사를 내 마음대로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사를 주실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누구든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성령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평등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보면은 마술장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성령 좀 돈 주고 사겠다 그러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을 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자 원하실까요? 그것이 얼마나 강렬한 하나님의 약속인지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랬어요. 부모가 악해도 자식에게 뭘 줘요? 좋은 걸 주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것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것 같아요. 이게 내 새끼 챙기는 거예요.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정반대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주고자 원하신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럼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실래면 주시든지. 그럼 곤란하죠. 다른 건 몰라도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선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꾸 심장이 뛰어가지고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넌 저거 해야 된다. 계속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곤란해요.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거라는 이 귀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만 이런 기쁨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이걸 성경절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밤마다? 순간마다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좀 들어가도 되냐? 나 좀 봐줄래?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한 주 기도하며 보내지 않을래? 이번 한 주 기도하지 않을래?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 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내가 좋아하는 프로는 한 번 안 보면 큰일 날 것 같고 뭐 재방송 보고 싶은데 뭐 교회 어떤 행사를 빠지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뭘 손해봤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주일 마지막 하면서 청년들이 정상회를 했어요. 우리는 웃었고 진행하는 친구는 울더라고요. 한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하는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웃고 울었어요. 저희 때 자꾸 우는 거예요. 왜 웃어 그랬더니, 왜 울어 그랬더니 웃겨서 우는데 감동과 이제 기쁨이 교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나? 교회는 TV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재방송이 없어요.
뭐 요즘 뭐 녹음도 하고 하지만 또 녹음한 거 잘 듣지도 않으시잖아 또. 우리가 어떤 시간에 어떤 자리에 누군가와 함께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할 때는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러 다른 사연으로 또 다른 감동으로 한 주를 또 힘들게 사셨다는 걸 제가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결심과 태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살겠다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삼육대학에서 이연애신 그 세미나가 좀 있어서 그 대청에서 몇 사람의 강사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과 함께 좀 참석해서 좀 들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행사였는데 오늘 오후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틀 다 좀 시간을 내서 가서 좀 들었어요. 전날 갔을 때 무슨 저는 강의 자료인 줄 알고 이제 갖고 왔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제 그 전달에 있었던 삼육대학교 113주년 기념 캠퍼스 이전 7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자료였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좀 읽던 중에 이 세미나 자료를 쭉 읽던 중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삼육 교육이 한국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기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태엄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인데 미국 이름은 이제 사태엄이 아니고 이 독일계 사람이라 이제 뭐 샤텐버그예요.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이제 책에 있는 거 찍은 건데요. 이 사람이 1883년에 태어나 1919년에 죽었습니다. 36살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루터교인이었답니다. 루터교인이었는데 루터교 집안에서 루터교 학교를 졸업했어요. 8명의 남매 중에 마지로 태어났고 뭐 넉넉하지 않았었나 봐요. 14살에 회심을 했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기 시작했는데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뭐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살던 차에 17살 되었을 때 엄마와 함께 재림교회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제 재림교회를 받아들이고 16살 때부터 재림교회 문서 전도자로 또 성경교사로 봉사를 했답니다. 그렇게 4년을 살던 어느 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집에 들어왔대요. 책자를 돌리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답니다. 꿈속에 잠이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흰옷 입은 한 무리의 여자들이 막 손을 들고 서 있더래요. 그리고 그녀를 향해서 좀 오라고 손짓을 했는데 그게 간절하게 아주 애처로운 모습이었대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와달라고 막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깼어요. 그리고 꿈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가 이제 그날을 하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에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에 우편함에 대청회에서 이제 편지가 하나 도착을 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샤펜버그 이 여인에게 조선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돼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요구하는 편지였다는 거예요. 이 대청에서 이런 편지를 보낸 이유는 1904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 이제 대청의 기관이죠. 리비안 헤럴드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한국에 대한 기사를 하나 소개했대요. 그 기사의 제목이 미개척 선교지 조선. 영어 제목으로는 이제 Korea Unentered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나라 조국 코리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기사를 하나 써서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시조 교회진앙 같은 데 하나 보낸 거예요. 근데 대청이로부터 이제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조선이 어딘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서 코리아가 어디야? 그리고 이제 찾은 거예요. 찾았더니 뭐예요? 사진들이 몇 장이 있는데 남자들은 뭐 담배 피고 앉았고 뭐 쓰고 있고 여자들은 뭐 힘들게 일하고 있고 뭐 그런 사진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코리아라고 써 있는 그 책자의 항목에 있는 사진들 중에 꿈속에서 봤던 흰옷 입은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꿈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건 아니에요. 대청을 통해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럼 내가 코리아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23살에 한국에 옵니다. 북한에 이제 순안에 오는 거죠. 우리 학교의 전시 이제 의명에 있는 그쪽에. 23살 먹은 이 여인이 한국에 와서 정말 그때 한국이 어땠겠어요? 제 자료를 쭉 읽다 보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맨날 오면 다 물어본대. 너 몇 살이야? 이름 뭐야? 그리고 오빠 있어? 뭐 그런 거만 묻는데 여자에 대해서 묻지도 않는데. 그리고 막 문도 노크도 안 하고 문 연대. 30명, 20, 막 몇십 명씩 우르르 다닌대. 그리고 일은 누구만 해요? 여자들만 애 얻고 일한대. 남자들은 그런 일은 안 한대. 뭐지 그런 글도 모르는 사람에게 와서 글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12살에서 13살, 15살에 결혼했대요. 보고서를 보니까. 그러니 남편이나 누가 허락해 줘야 돼요? 시어머니가 허락을 해줘야 돼. 우리 때는 안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허락을 해줘야 돼요? 얼굴 씻고 오라고 머리 빗고 오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얼굴 씻을 시간이 없다고. 심지어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노예 같았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그들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나는 저들이 절실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았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에 감사히 여겼다. 그리고 나의 열망은 언어를 배워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고 우리에게 위탁한 위대하고 귀중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여인이 11개월 만에 한국말로 강의할 수 있었대요. 23살에 한국에 왔다가 36세 죽습니다. 중간중간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얘기를 계속 써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어디 있는지 다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이 여인이 자기의 뼈를 묻고 죽을 때까지 헌신을 했을까요? 그래서 조선의 여인들이 이 재림교회를 받아들이고는 늘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이거였대요. 우리 자식 좀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그런 운동이 지금 우리까지 와서 지금 삼육대학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리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드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때로 힘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길은 당장은 손해 같고 당장은 어려운 길 같지만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을 살려요. 이왕 우리가 사랑한 사람이 늘어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어려움 없는 순종의 발걸음을 우리 모두 내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순종에도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따르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회개로 이끄실 때 순종하며 회개하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얻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